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요 전기면도기를 썼습니다. 이 전기면도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직 하면 1분 안에 그냥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거품 묻혀가지고 하는 제대로 된 면도기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급이 다른 겁니다. 전기면도기는 한 반나절만 지나도 다시 수염이 더부룩해지는데 이 거품을 묻혀서 제대로 면도를 하면 그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매끈매끈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만큼은 전기면도기를 안 쓰고 거품 묻혀서 시간 걸리더라도 거품 묻혀서 쓰는 제대로 하는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덜 좋은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면 세상의 어두움에 더 이상 우리가 사로잡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건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보다 못한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하고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젊음의 시절에 충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이제는 더 이상 쟁기를 잡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밝은 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물론 책망의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정, 육신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소용돌이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대체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헌신은 그냥 밝고 경쾌하게 기분 좋게 드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고 청년들의 헌신 예배로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쉬울 수 없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청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이라도 씹어먹을 우리 청년들이 아닙니까? 돌이라도 다 소화시켜버릴 인류 청년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절규했는데, 여기 계신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육신의 욕망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저들 안에 소용돌이 세상을 향한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가 이제 후배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위대한 선배 목회자가 젊은 디모데에게,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배움을 받는 그 성도들이 양육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면 네가 바로 성장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 자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바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하죠, 어른들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 하시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근데 집안 꼴이 잘 돌아가야 집안 안에 있는 식구들의 삶이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집안 꼴이 잘 돌아가야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꼴이 잘 되어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엉망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이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베이스 캠프인 바로 이곳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청년들이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저 멀리 한국에 계신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들의 부모님처럼 되어주셔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저들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이 연합장로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철옹성과 같은 요새와 산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이 강건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청년들 예배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근데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인 것이, 이따가 아까 광고에도 나갔지만 우리 중고등부하고 아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메릴랜드는 이번 주부터, 버지니아는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대학생들은 벌써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여러분, 이 학생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른들의 기도의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건해야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교회를 구성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죠. 목장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목장이 잘 되어야 목장의 식구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안에 가정이 있듯이 교회 안에 목장이 있는 것이죠. 이 목장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장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평생 목장이라는 것을 사실 해볼 기회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여기 오셔서 목장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아까도 광고에도 나갔지만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9월 29일에 또 30일에 오시는데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강단에서 맨날 목장 하면서도 쫓겨나지 않는 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목장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목장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잘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목장을 하는 것은요,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TV 앞에서 얼마든지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바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함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핍박과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진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목장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로 이루어진 목장이 3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 3개가 있는데 이 청년들의 목장은요 정말 황금밭입니다. 노다지입니다. 저만 해도 청년의 시절에 교회는 나갔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교회 사랑에 끌려서 교회에 계속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참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멀리서 청년들이 오거든요. 와서 목장 모임하고 오늘 보신 것처럼 찬양하고,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들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덩달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기도가 이제 3개의 청년들이 모이는 목장이 3개가 있는데, 볼티모어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또 여기 피바디 다니는 청년들,
볼티모어에 청년들의 목장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엘리코 시리에, 또 콜롬비아에, 실버 스프링에, 또 여기 락빌에, 게이더스버그에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들의 목장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돌프에서 오는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월돌프에도요 젊은이들의 목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페어팩스에, 벌크에, 스프링필드에, 폴스처치에, 알렉산드리아에, 쉔틀리에, 스털링에, 센터빌에 이런 청년들의 목장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기 이 단이 좁아가지고 막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서 밑에 내려와서 막 찬양을 하는 이런 나라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소중한 역할이 있죠. 어른들이 계시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르신들이 계셔야 돼요. 동시에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깐난쟁이도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막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축구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곧 닫히죠. 그래서 서로 막 선수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선수들을 주고받을 때 가장 몸값이 나가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냐면요, 어릴수록 젊을수록 이 몸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뛸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청년들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저들을 키워야 합니다. 저들을 바르게 잘 지도해서 정말 이 어둠의 세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역이 잘 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 사역은 청년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은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요,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할 믿음의 반려자,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평생 함께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짝꿍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짝꿍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질과 교회에서 짝꿍을 만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어디서 청년들이 짝꿍을 만나겠어요? 뭐 술집에서 만날 겁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날 겁니까? 어디서 만날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게 연애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될 여인, 또 남편이 될 남자 이렇게 쫓아다니면요 절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의 믿음의 반려자를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가 또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서 있는 한 형제,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 내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때 평생 후회하지 않는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절대로 흑심을 가지고 자매를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옆에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치는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절대 흑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흑심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갈등할 때 저한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과연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콜링이 맞는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제 아내가 대뜸 저한테 그렇게 목사, 전도사, 사목감으로 이렇게
그 선이 들어왔을 때 도망 다니던, 나는 못한다고 도망 다니던 그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용기를 줬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 있다가 담임 목사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고민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옆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청년들을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동부에 또 중고등부에 지금 갓난 애들,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속지 말아야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자,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떠한 종류의 가짜가 있느냐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위조 지폐를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냐면 수많은 위조 지폐의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품,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제대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가짜가 나와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평생 세상의 마귀의 헛된 이야기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가 참 많죠. 특별히 종교 중에서 이단이 많고 가짜가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건데, 유독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게 그 똥자 들어가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똥자 들어가는 가방. 왜 그래요? 왜 짝퉁이 많아요? 그게 유독 인기가 많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 똥자 들어가는 가방에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가짜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절대로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망령된 전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귀머거리, 볼 수 없는 소경, 앉은뱅이, 또 무슨 손이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속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병을 고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런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런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을 개런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행복을 준다면, 조건이 행복을 개런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러리 당첨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2위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50%를 넘나듭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혼율 1위, 2위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위, 2위가 한국, 미국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풍요로운 나라,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또 거기서 온 우리들이 정말 이혼율이 왜 가장 높은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합니까?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은 것입니까?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가사일을 분담하고 가사에 쓰는 시간을 줄이자고 세탁기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수많은 진공 청소기도 있고 그런 게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져만 가야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점점 더 우리가 불행함을 느끼며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행복이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TJ를 다니던 한 자매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했다 해가지고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됐죠.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딸아이가 18살이거든요. 아직 제가 보면 어린애입니다. 아직 너무 어려요. 그런데 걔가 뭘 압니까, 여러분? 걔가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받았길래 이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어떻게 속았길래 걔가 그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우리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 부모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 부모의 세대의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아이에게 누가 그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속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도 병 고침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38년 된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형제 딴 건 안 봅니다.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또 자매, 저는 얼굴 안 봅니다.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하면 목사님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영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조건이 좋아요. 인물 번지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왠지 자꾸 기도가 돼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믿음이 없지만 혹시 제가 함께 만나서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호주로 모실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만나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쌍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허탄한 신화에 속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이 있고 모든 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템포러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퍼머넌트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템포러리한 가치가 아니라 퍼머넌트한 가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무게를 둘 수 있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 회사가 아이케아죠. 이 아이케아의 이 가구는 특징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싸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도 신혼 때 아이케아 가구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는데 몇 개를 하다 보면 원리가 비슷해가지고 나중에는 설명서 보는 게 귀찮아서 대충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웬만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막힙니다. 외통수에 딱 아이고 잘못됐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러가지고 잘못된 그 시점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 의존하지 않고 감에 의존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갈대. 옛날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기구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느냐? 세상은 엉뚱한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범사에 유익한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바로 지금 이 젊은 청년의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가구를 조립할 때도 설명서가 필요하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리의 인생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허탄한 신화에 속아 산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꼬여있는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초를 바로 세우시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회장이 저한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공부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청년들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이제부터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에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베이스 캠프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인펀트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않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